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나눠드린 본문은 세번역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참고하여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다.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도 생길 때의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로마서 묵상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후서 묵상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인 언어로 신학적인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했던 것이 로마서였어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는요, 바울 자신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는 서신입니다. 복음은 머리로만 아는 진리가 아니라 삶 속에서 증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편지죠.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고린도 전서를 조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어떤 책이었습니까? 역시 편지죠.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목회적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였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가 깨졌습니다. 분열했어요.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긴 그 재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은사를 남용하는 일이 있었고요. 부활에 대해서도 논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막 넘치는데 열매들은 넘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분열하고 깨지고 음행하고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교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답을 주었던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의 내용이 훈계적이었겠죠. 혼내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말이 맞습니다라고 그 가르침을 고지고대로 들었던 것이 아니라 네가 뭔데요? 당신 무슨 자격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정통도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이런 신앙적 권위를 가지고 가르칩니까? 라고 따지고 들어요. 그것이 사도직에 대한 의심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 고린도 전서에 대한 후속편이에요. 당신이 뭔데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나의 사도권은 이러한 것입니다 라는 것이 고린도 후서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자신이 눈물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나 이래서 사도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편지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정말 사도됨이 드러나도록 말본세에서부터 그 안에 정말 사랑이 넘침으로 인해 그래 참 사도구나 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썼던 것이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훈계의 편지였다면 후서는 사도의 마음을 드러내는 눈물의 편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1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오가 없다. 예만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앙이란 불가능한 가능성에 매다는 것이 아니라 예이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이다. 우리가 이것 함께 배웠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뭔가 부정적인 것을 행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아니옵니까? 아니에요. 그 아니오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예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그것이 아니오로 보일 수 있겠죠. 방향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예만 있다. 그래서 어떤 일어난 현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이므로, 아니오가 아니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화답한다고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쓴 이유가 나옵니다. 교회가 죄를 징계할 수 있지만 그 징계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죄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용서와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이 2장의 내용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죄를 은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를 숨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정죄만 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해결하는 공동체예요. 회복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2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3장 1절에 보니까 추천, 개역개정에 보니까 자천하는 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등장했는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추천서, 레퍼런스를 내라 그랬어요. 너가 정말 사도라면, 당신들의 무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면 우리에게 추천서를 주십시오. 당시 철학자나 교사들은 다른 권위자에게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의 추천서는 누굽니까?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전해준 복음으로 인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지 않습니까? 다른 추천서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심은 그 복음, 그로 말미암은 당신들의 삶,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삶에 새겨진 복음의 흔적 그 자체가 나의 사역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의 이 편지라는 개념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령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 자, 그럼 이 편지는 누가 쓴 편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편지죠.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쓰고 계신 편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편지라면 이 편지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서로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는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면 바울은 중요한 고백을 더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나의 힘으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다면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자는 무엇입니까? 그냥 글자 이것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율법의 문자적 요구를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보이죠. 정치의 사법화. 뭐 하는 거예요? 법을 들이밀어서 상대방의 죄를 들추는 거예요. 죽은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법을 들이밀어요.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왜요? 법을 들이밀면 뭐가 드러나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고 죄를 들추어내는데 몰두하는 것이죠. 문자는 그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죄를 명확하게 드러냈을 때, 가장 큰 죄를 드러냈을 때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죠? 법정 최고형? 사형이에요. 법은 사람을 죽인다.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낼 수는 있어도 우리를 살려낼 능력은 없는 거예요. 죄를 들춰내요, 여러분.
그 징역을 살아요? 여러분, 징역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아니죠. 죄의 대가를 치렀을 뿐이에요. 오히려 전과적으로 그 다음에 삶이 애프터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어때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이 성령이다. 율법은 우리를 가두지만 성령은 우리를 살리고 자유케 한다. 죄를 드러내는 것은 같아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살린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율법은 우리에게서 그 죄를 들춰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율법은 여기서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전과자를 낙인 찍듯 죄를 드러내고 기록할 뿐 새로운 삶을 열어줄 수 없어요. 죄의 해결이 아니라 죄의 굴레만 더 무겁게 씌우는 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다릅니다. 복음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용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살아날 수 있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것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뉴 커버먼트예요. 글자가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복음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뭐를 얘기하냐면 모세가 옛 언약을 받을 때 이야기를 바울이 예로 듭니다. 율법 받았을 때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 광채가 났죠. 그런데 이 광채가 바울이 정의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라질 것이지만, 끝날 것이지만, 하물며 끝날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 영광도, 그 옛 언약의 영광도 감당하지 못했다. 율법을 주실 때의 언약의 영광조차 감당할 수 없이 큰 것이었는데, 두려운 것이었는데, 새 언약의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영광이다. 그리고 그 영광은 어디에 깃들어 있는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 가운데 있는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은 정죄의 직분이었지만 새 언약은 의롭다 하심을 주는 직분입니다. 자, 그럼 옛 언약에서 여러분 새 언약으로 갈 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업그레이드 된 것일까요? 개선된 것일까요? 아니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입니다. 옛 언약은 그림자였다면 새 언약은 실체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의 증거는 단순히 몇 사람이 늘었는지 혹은 홈페이지에 어떤 사명 선언문이 적혀 있는지가 아닙니다. 외형을 그런 것들이 보여줄 수는 있지만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말해주지 못해요. 진짜 증거는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기신 서사, 이야기들이 흔적입니다. 자, 우리 기쁨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야. 지난달에 무려 교인이 몇 명이 늘었고 교회 사명문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 이것으로 교회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추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이 바뀌었어. 교회원에 오고 나서 누구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낙심하던 사람이 소망을 붙들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이를 섬기기 시작하는 것, 이 변화가 바로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변화가 가능한가? 율법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적인 공동체는요, 사람이 많이 모일 수는 있어요. 근데 교회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왜요? 서로 죄 해결하기 바빠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물법적으로 자신의 어떤 과거나 자신의 어떤 잘못함을 회개하는 선에서 끝나요. 계속. 그런데 또 이 죄 회개하고 나면 또 다른 죄 생각나서 회개하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교회는 점점 굳어져 죽어가지만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실 때 비로소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낙인 찍힌 죄인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변화된 삶은
결국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라 더해가는 영광을 향해 나아갑니다. 모세의 얼굴에 비쳤던 빛은 점점 사라졌지만 복음의 빛은 꺼지지 않고 더욱 밝아집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점점 커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주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이 아침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